할렐루야. 여러분 45층 꼭대기에 사는 아주 인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랑 넘치고 항상 이 부부는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만나서 집으로 같이 돌아오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자, 이 인고 부부가 하루는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경비원 아저씨가 부릅니다. 아이고 젊은이 미안해 엘리베이터가 좀 고장이 났네. 45층까지 올라가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원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서 조심히 잘 올라가세.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힘겹게 올라가려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웃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막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44층에 도착을 했어요. 이 44층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입을 딱 여는 순간에 남편이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도대체 이 아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키를 차에다 두고 왔어. 차에다가 키를 놔두고 왔어. 그 말 듣는 순간에 남편이 기절을 했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 앞뒤자매 인사할까요? 혹시 남은 거 없습니까? 뭐 잃어버리고 온 것 없으세요? 자, 우리 앞뒤자매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의 귀한 음성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고 정확한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만나고 싶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있고 또한 의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 속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해서 각각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혹 부모의 죄가 아닙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자신의 죄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당연하죠. 유대 전통에서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부모의 죄로 인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찾아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사건에 어떤 나타나는 증상,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자, 너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다 너의 잘못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인과응보야. 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 가운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정말 진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접근이 아니죠. 얼마 전에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50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그죠? 그 총기 난사 사건. 아마 이 사건을 보면서 뉴스상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IS의 그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저질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런 개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는 증오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각각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면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현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하는 것들이 여러분 항상 옳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사람의 눈이 먼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환희를 느끼며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잠시뿐. 내 아이가 앞을 못 본대. 내 아이가 눈을 못 뜬대. 내 아이가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야 된대. 이 마음을 가진 부모는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용하다고 말하는 그 의원을 찾아가서 단 1%라도 내 아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무슨 일이든 다 할 거야. 그렇게 이 아이에게 1%의 가능성을 걸었던 이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마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평생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다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Father's Day. 그죠? 자녀들이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아빠, 엄마 어딨어? 아빠, 엄마 어딨어? 자기가 용돈이 공간일 때는 아빠,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이 아빠라는 이 자리 참 외로운 자리죠. 힘겹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자식들을,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무거움이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정작 아빠가 외롭습니다. 아빠가 힘듭니다. 우리 이민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 한번 뒤를 돌아보니까 정작 나하고 마음을 이렇게 좀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잇몸이 사실 저희 아내가 이가 약해요. 잇몸이 약하죠. 그래서 자다가도 보면 이렇게 막 통증을 느낄까봐 잇몸이 약해가지고 통증을 느끼자고 막 자다가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잇몸이 약하니까 잇몸을 강하게 하는 약을 먹기도 하죠. 근데 그 잇몸을 이렇게 한순간에 좋은 잇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잇몸이 한순간에 낫지는 않아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 질병으로 관계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로 여러 가지 참 많은 부분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터닝포인트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이 소경된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나면서부터 어떤 소망도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찾아갔죠? 우연한 만남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우리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소경을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경을 왜 만났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만난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이 소경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일이 뭘까요? 눈먼 자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눈을 뜨는 거죠. 맞아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눈먼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그 일을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 소경에게 행하십니다. 자, 어떻게 행하셨느냐?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소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소경이라고 생각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어둠이 오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어둠이 오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이제 너희가 어두울 때, 전혀 앞을 보지 못할 때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진짜 어둠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눈을 못 보는 것이 어둠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어둠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죠?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그분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 상처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시죠? 우리 추우신 같은데 여러분을 꺼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역시 소경입니다. 우리 역시 소경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손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손에서 이개어서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아마 여러분도 한번 손에다가 침을 한번 뱉어보시겠어요? 침을 뱉어보고 그리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 냄새인지. 그 더러운 침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흙을 이겨가지고 뭘 만듭니까? 예, 영어 성경 보면 머드랍니다. 머드. 진흙팩 같은 걸 만듭니다. 팩을 만들어서 눈에다 붙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아이 목사님, 그때는 스카치 테이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밴드지가 없어서 예수님이 머드를 만들었습니다. 좀 썰렁한 이야기지만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기 전에 너 눈 열려라 라고 할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냐? 저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누군가가 내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모욕감이 느껴지죠. 만약에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서 침을 발랐는지 꿀을 발랐는지 아니면 무엇을 발랐는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소경이 예수님이 자기 손에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뭘 붙였어요. 그 순간에 이 소경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이 소경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저주받은 이 자신의 눈에 낯선 손길을 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낯선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봐도 너 빨리 더러우니까 빨리 가서 씻어! 이렇게 말하면 네 알았어요 씻겠어요 하지만 안 씻습니다. 빨리 가서 씻어야지 알았다니까요 안 갑니다. 청소해야지 좀 이따 할게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찾아와서 더러운 침에다가 머드를 만들어서 눈에다 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왜 만들어 가시냐는 거죠. 자기 앞에 다가와서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대셨던 그 예수님을 이 소경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자기 앞에 다가온 그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에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에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 오픈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리와 그분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차갑고 수십 년 동안 굳어있는 그 소경의 눈에 대는 순간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사실 우리가 참 마음이 쉽게 굳어요. 그렇죠? 누가 자기에게 쓴소리 하면 마음이 딱 굳고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하면 또 마음이 굳습니다. 또 상황이 참 어려우면 사람 마음이 굳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뭘 말하냐? 상황이 신앙보다 앞서는 거예요. 상황이 신앙보다 앞서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내게 지금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다. 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때다. 그렇게 신앙은 내게 말씀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 올게요.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하나님, 다음에 내가 응답할게요.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다 갚아드릴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상황이 신앙보다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당화합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앙을 가질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황이 신앙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 소용된 사람에게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의 눈에 지금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너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신뢰하고 가서 씻는다고 해서 그 눈이 띄지겠니? 아유, 너 부모의 잘못 때문에 너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은 뭐가 밝습니까? 눈이 먼 사람은 뭐가 밝죠? 귀가 밝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성무성 되는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 다 들어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도 지금 내가 가서 신뢰함에 가서 쉰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내가 눈이 띌까? 혹시 내가 갔는데 진흙을 떼고 눈을 씻었는데 혹시 안 띄지면 어떡하지? 혹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신의 내면 속에 이런 걸림돌과 좌절들이, 이런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사람은 그 의심을 뚫고 사람들의 그 차가운 냉수를 뒤로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따라 움직였을까요?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움직일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물어봅시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11절 말씀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사람의 대답에는 어떠한 주저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더러운 침을 자기의 눈에 붙었다고 그런 모욕감도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는 전혀 예수님과의 막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움직인 것은 그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이 성경 속에 나면서 먼 자가 눈을 떴다, 이 사건 하나만 여러분 속에 기억이 된다면 이 말씀 하나에 여러분 히스토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그가 보게 된지라. 이 기적을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발이, 그 키가 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키를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가서 씻었더니,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가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머뭇머뭇거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낼 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서 씻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전혀 막힘과 의심도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속에서도 가서 씻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만 동동동 거리면서 가서 씻어야 되는데, 가서 내가 빨리 씻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혹시 가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소경된 사람은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지 않고 더 먼 곳에 가서 씻으라 해도 그 사람은 갔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다른 10명의 소경된 사람에게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 똑같은 상황이 나면서부터 소경 10명을 모아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10명이 다 실로암에 갔을까요? 기적은 철저히 그것을 믿고 움직이고 결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움직이게 만든 그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술로 믿는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믿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말씀은 듣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적은 듣고 믿고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수용된 자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이 씻어야 할 것이 뭔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게으른 사람이라면 게으름을 가서 씻어야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태함이라면 그 나태함을 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의 부족한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가서 씻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씻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씻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더러운 진흙을 떼어내고 씻겨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씻겨져야 될 사람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병든 몸이 있으시면 그 병든 곳에 여러분 손을 얹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을 빛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지금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인생의 그동안 어두운 곳, 참으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 어둠의 그 영역에 빛 대신 주님이 오사 어둠이 물러가더라.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의 어둠을 밀어내시고 내 몸속의 모든 질병의 어둠을 쫓아내시고 내 생각 속의 어둠을 주께서 밝히 비치사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면 위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주께서 밀어내셔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자신의 신앙적인 분명한 결단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들에게 생명을 빛을 비추사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에게 걷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